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나온 39년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 영인제일교회 공동체와 같이 동행하시며 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앞길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일 저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그 특징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이렇게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망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용인제일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니시는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교회 식구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몰래 숨어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기 편한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같은 이 또래들이 이렇게 또래 집단들이 많아서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을 찾기도 하고 또 목사의 인물이 좋고 또 설교도 잘하는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요? 정답은 이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그렇게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사도행전 2장에는 주의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일하시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원형적인 그런 모습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 몇 개를 우리 함께 살피면서 주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교회의 특징을 찾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초대교회와 같이 되자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겨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도하며 몰려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앞에죠. 앞에를 보면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36절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딱 선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우선은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면 자연히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이 나의 게으름, 나의 인간적인 모습 등등이 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찔린다는 거죠. 찔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죄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뭐 다 그러는데 뭐 그게 어때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면 반드시 찔림이 생겨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약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혼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분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내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였구나. 아,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통회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능력 앞에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신음이 매주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 왜? 거기에만 우리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찔려서 영혼이 신음하는, 그래서 주님께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비로소 구원의 방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와 세례와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면에 진지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잃어버려진 영혼들, 굳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초대교회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가장 중요한 일, 즉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면 꼭 있어야 할 몇 가지 본질적인 사역이 들어있어요. 우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교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과 또 교회 공동체에 꼭 있어야만 하는 본질적인 요소, 예배고,
양육하는 것이고 또 교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 진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이 본질적인 사역들을 아름답게 계속 이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서로 교제하며입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교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세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 시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점으로 있었는데 거기 보면 반드시 진지한 소그룹 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속회나 또는 선교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제는 우리가 그냥 만나서 밥해 먹고 뭐 깔깔대고 그냥 즐거워만 하고 또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고 헤어지는 그러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 오가고 간증이 오가고 기도가 오가고 격려하고 그래서 돌아갈 때 영적으로 참 잘 왔다.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속으로 각각 그런 복된 교제의 장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떼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것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은 함께 먹었어요. 그러나 먹자파는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선순위. 초대교회는 떡을 위해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떼었던 것입니다. 교제를 위한 식사. 그러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용인제일교회를 세워가는데 우선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틀림없어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은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 이런 본질적인 사역들이 계속되자 교회 안팎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또 본질적인 사역을 진행하자 자연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죠. 또 진지한 교제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날 그 사람들에게 교회 건물이 뭐 번듯하게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파나 교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한 장 더 넘어가서 4장에는 그로 말미암아 잡혀가지만 공회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속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저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비춰봐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삶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없는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틀림없어요. 본질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질 뭘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 말씀드렸죠. 이게 견고히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39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반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열매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제가 이제 3년이 조금 안 됐어요. 이제 한 50일만 있으면 제가 3년 됩니다. 3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이종환 목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동력,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용인제일교회 행보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난 교회로 빚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에 내적인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핵폭탄과 같은 그런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공산주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함께 모여서 뜨거운 감격 가운데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점점 더 자라가고 세워지고 아주 끈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이들끼리 사랑이 싹트고 또 믿는 동지애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변화되어 돌보게 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의 맨 마지막 증거가 뭐예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 물건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내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내놓을 정도면 진정한 사랑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기적이 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사랑 안 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누구나 내 것에 집착합니다.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 신나잖아요.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보다, 돈과 재물보다 더 귀한 그분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 교회의 특징,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특징이죠. 46절 말씀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게 참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모이기를 좋아하고 힘쓰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의 성격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이냐는 겁니다. 순전한 모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나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요즘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주도권 다툼이에요. 누가 실세냐라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도 결단코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도권을 서로 내려놓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은 순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성도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그게 뭘까?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 순전한 모임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세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알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누구 하나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이시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네, 다른 누군가 험담하지 마시고 절대로 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 그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당짓는 일 하지 마시고 수군대는 일 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이 그거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순전함으로 돌아가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사실 나에게 안 주셔도 되는 은혜인데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주제 파악이 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용인제일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하고 누가 영광을 거두셔야 하고 또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심지어 내가 그냥 사라져버리게 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고 그 이름만 존귀케 된다면 그걸로 나는 족하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그런 모습으로 하나둘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정말 신비한 공동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인 교회입니까? 영원히 구원함을 받습니다. 생동감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본질적인 사역들만 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은 순전하고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지막 47절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그 단어가 뭐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 구절에서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 주께서잖아요. 주께서. 결국 그 교회의 부흥을 누가 이끈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바로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이 교회의 부흥은 교회 성도들이 만든 거기도 합니다. 그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성령께서 나가시는 부분을 자기들의 오만과 부족함으로 막지 않고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할 때 그들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를 세우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요즘 부끄럽지만 그냥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까? 또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그 선한 동기를 반드시 보시고 우리를 그런 교회 공동체로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복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그런 교회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소원한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쫓아가는 교회들이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사역의 핵심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는 역사들과 또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변화와 순전한 모임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다른 것들은 감추어지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현재와 미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